제목을 붙이는데 그 제목을 붙일 때 어떻게 하면은 관심을 끌까? 이런 제목으로 붙이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뭔가 하면 신화입니다. 신화. 그 신화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전부 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얘기. 그 신화한다 그러면 누가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묘한 제목을 이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가 좀 울리죠? 이거는 울립니까? 괜찮죠,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거창하게 한 겁니다. 근데 실제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내용이, 신화가 원래 신의 가면으로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신화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조세프 캠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세프 캠벨이 신화책을 4권을 썼는데 그 앞에 제목이 뭔가 하면요, 신의 가면이에요. 신의 가면. 왜 신화를 신의 가면이라 하는가 하는 문제, 이 문제가 사실은 오늘 강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신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은 모든 인문학의 출발점이 신화가 돼요. 그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고등 종교, 기독교나 불교가 나오기 전에 글자가 없는 시대, 그때도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종교는 글자나 문자가 없기 때문에 돌에다가 글자를 새겨요. 암각화 보셨죠? 그 암각화의 내용이 신화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화는 고등 종교가 나오기 전에 종교가 신화였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문학의 출발점은 신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인문학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 때 포항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뭘 가지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연호랑과 세원녀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연호랑과 세원녀를 잘 이해하면은 포항 사람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답이 어디서 나는가 하면 신화인 연호랑 세원녀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문학의 종착점도 신화가 됩니다. 왜 인문학의 종착점이 신화가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아메바부터 진화를 해왔다 그러죠, 그죠? 네, 아메바에서부터 진화해왔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우리 여자분들이 임신했을 때 초음파로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게 아메바 모양부터 나와요. 그래서 아메바 모양부터 해가지고 점점점 진화하는 그 과정이 10개월 동안 태아, 모태 중에서 진화하는 과정, 그게 바로 인간이 진화했던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아메바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진화해 왔는데 아메바 때도 뭔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뭔가 일이 있었던 것은 여기서 다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강의하고 나면은 끝나자마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잊어버린 것 같죠? 결코 잊어버린 게 아니고 중추신경계에 그대로 다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메바에서부터 계속 겪어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중추신경 안에 다 기억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태고의 잔재라 그러는데, 이게 무의식이요. 기억되는 게 전부 다 무의식입니다. 본능의 세계의 무의식인데 그 무의식이 기억될 때 어떻게 기억이 되는가 하는 건데요. 자, 의식 세계에서 무의식 세계로 기억될 때 어떻게 기억이 되는가 하면, 우리는 태양이 뜨는 걸 이렇게 보잖아, 그죠? 이렇게 보는데 무의식에서 기억될 때는 이런 모습으로 기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무의식 속에 있던 경험했던 그것에 의해서 이미지 상태로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태양이 뜨는 걸 이렇게 봤는데 우리는 이미 아주 오랜 옛날부터 태양이 어떻게 해서 뜨느냐 이미지가 축적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떠요? 서양 같으면은 아폴론이라는 신이 마차에다 태양을 싣고 동해에서 서로 움직여요. 동양의 신화에서는 어떻게 태양이 움직입니까? 까마귀가 태양을 동해에서 서로 날라요. 요런 이미 우리는 옛날부터 태양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태양 뜨는 걸 보면은 기억하는 것은 이러한 형태로 기억을 해요. 이런 형태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기억이 다 돼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가 요게 근데 이 무의식 세계는 전번 성경 교수님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나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모르는 나가 뭔가 하면 이런 상태로 기억되어 있는 무의식이에요.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때때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자, 여기에 모든 것이 기억되어 있었는데 이게 무의식이 나타날 때는 꿈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꿈을 꾸면은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괴물들이 막 나타나죠. 그 괴물들이라는 게 뭐였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미지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내용, 여기 무의식에 그런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게 꿈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꿈인데 이 꿈으로 나타난 이 내용이 무의식이면서도 동시에 이게 뭐였어요? 이게 신화였거든요. 결국 우리는 무의식에 뭐를 저장하는가 하면요, 신화를 계속 저장을 해요. 저장하다가 이 신화가 나타나는데 뭘로 나타나냐? 꿈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져라 그러는데 그 꿈을 가지라는 이게 뭔가 하면 신화를 가져라는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꿈을 꾸는데 요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여기 이제 인디안들이거든요. 인디안들은 이런 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는가 하면요,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합니까? 태양이 떠오르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화를 실현해 보이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신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신화고 이 신화가 꿈으로 나타나고 이 꿈을 다시 우리는 기원하는 이 꿈 내용을 실제로 태양이 떠오르도록 기도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신화이기 때문에 신화는 출발점이면서도 종착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화, 여러분들이 신화책 읽어보라 그러면은 당구신화, 혁거세 신화 이런 것만 많이 읽어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신화에 관련된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들이 뭔가 하면은 미르치아 엘리아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미르치아 엘리아데가 쓴 책들은 거의 다가 신화에 관련되는 책들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화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미르치아 엘리아데 책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은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황금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일 있어요? 예, 황금가지는 굉장히 유명해요. 그 책 분량이 얼마나 되느냐? 10,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 못 읽어요. 못 읽으니까 그걸 중요한 것만 뽑아서 간추렸는데 그게 1,000페이지가 돼요. 그 1,000페이지는 현재 한글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임스 조지 프레이지가 쓴 황금가지는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데 그 황금가지가 뭔가 하면요, 겨우살이입니다. 겨우살이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화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조지프 캠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조지프 캠벨은 여러 가지 신화를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신의 가면이라는 신화, 요거는 내용이 좀 어렵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나라의 신화학자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신학자들은 중요한 책을 못 써요. 왜 못 쓰는가 하면은 신학 공부해가지고는 밥벌이가 안 돼, 이게. 어디 강의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학자들은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읽으시려면은 요 세 분 거를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요거는 이제 왜 신화가 꿈인가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요. 이거는 아마 지금부터 4년 전에 그리스로마 신화하면서 왜 꿈이 신화와 같은 것인가에 대해서 2시간 동안 강의했었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 뺐습니다.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화 순서입니다. 신화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게 있는데, 먼저 북방신화와 남방신화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북방신화는 동물에 관련되는 신화입니다. 동물에. 그래서 울산에 가면 암각화가 2개가 있어요. 암각화. 요거는 반구대 암각하고 요거는 천전리 각석입니다. 근데 요거는 고래, 그 다음에 호랑이, 사자 등등, 사자는 없고 고래나 호랑이 등등의 동물에 관련된 그림만 잔뜩 그려놨어요. 동물에 관련된 그림은 이거는 북방신화라 그럽니다. 북방신화. 그 다음에 요거 만든 뒤에 천전리 각석의 암각화를 그렸는데, 여기에 나온 그림들은 대체로 식물에 관련이 돼요. 이 2개가 국보인데요. 식물에 관련되는데, 이 식물에 관련되는 것은 남방신화입니다. 농업신화요. 그러니까 북방신화는 동물에 관한 신화, 그 다음에 남방신화는 농업에 관련된 신화, 그리고 이 북방신화가 발전해서 요거 무당종교 샤머니즘으로 발전을 해요. 그 다음에 남방신화가 발전해서 고등종교로 되는데 기독교나 불교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왜 이게 샤머니즘이 되고 왜 이게 고등종교인 기독교나 불교가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신화거든요. 한국신화는 건국신화하고 무당신화 2개로 나눠집니다. 건국신화는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단군신화나 박혁거세 신화 등등이 건국신화이고, 그 다음에 우리 무당굿하는 거 있죠. 무당굿이 바로 한국신화 중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신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화의 핵심은 무당신화입니다. 무당신화. 그래서 무당신화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신화에서 만들어지는 산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나라 신화에서 만들어지는 유물유적이 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먼저 설화, 신화에 대한 것부터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우리 연우랑새우녀가 신화입니까? 신화가 아닙니까? 신화라야만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신화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할 때는 뭘 붙이는가 하면요, 설화를 붙입니다. 연우랑새우녀 설화 그러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설화라 그래요. 모든 걸 설화라 그럽니다. 모르면 그냥 설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설화는 다시 3개로 나누어집니다. 3개로 나눠지는데 먼저 신화입니다. 이 신화는 반드시 신이 등장해야 돼요. 신이 등장하면 신화가 되는데, 이 신화는 경전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경이나 그 다음에 성경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신화예요. 신화. 그 다음에 전설하고 민담인데, 전설은요 반드시 시간과 공간이 정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황지 태백시 한번 가보셨죠? 태백시에 가면은 황지 연못이 아주 멋있어요. 그 황지 연못에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물이 흘러서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낙동강의 출발점이 황지 연못이요. 자, 이 황지 연못이 언제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한 신라 말쯤에 어느 스님이, 여기 이제 연못이 되기 전에는 황부자가 살았습니다.
항부자가 살았는데, 이제 부자죠. 근데 이 스님이 와가지고 탁발을 했어요. 뭐 좀 이제 달라. 그러니까 이 항부자가 노랭이거든요. 노랭이니까 쌀은 안 주고 거름을 한 바가지 스님한테 줬어요. 지금 스님이 그 짊어지고 가는데 그 며느리가 딱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 쌀 한 바가지를 스님한테 시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며느리 보고 뭐라 하는가 하면 곧 이 집이 연못이 될 터이니 나를 따라와라. 살고 싶으면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그 며느리가 스님을 따라서 가는데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절대로 뭐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거는 성경에도 나온 얘기고 그리스 로마서도 나와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따라가요. 고갯길을 싹 넘어가는데 여기서 엄청난 큰 소리가 팍 나는 거예요. 팍 나니까 며느리가 뒤를 봐버렸네. 뒤를 들여다보는 바람에 그만 돌로 변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항부자 집은 연못으로 세계 뭐 상지, 중지, 하지 세계 연못으로 변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시간은 신라 말이요. 또 그 다음에 확실한 내용이 있고 장소, 증거물 있잖아, 그죠? 증거물 있으면 여기 뭔가 하면 전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담이죠. 민담은 뭐냐? 민담은 이거는 증거물도 없고 굉장히 허구적인 얘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여기 어떤 아주머니가 살았는데 놀러는 하나도 안 가고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만 했어요. 일만 해서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저승사자가 염라대왕이 딱 보더니만 야, 이 좋은 세상에 어찌 놀러도 한 번 안 가고 왔냐. 놀러 안 갔다 온 사람은 저승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 너는 계로 환생을 해라. 그래서 계로 환생을 시켰네. 환생시켜가지고 이 여자분의 아들 집에 계로 환생을 시켜줬어요. 근데 이 걔가 하도 아들이 밥을 제대로 안 줘가지고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상에 음식을 훔쳐 먹다가 아들한테 걸렸네. 그래서 시큰 두드러기 맞았어요. 시큰 두드러기 맞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아들 꿈에 이 계로 환생된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자초지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초지정을 얘기해 주니까 아들이 꿈을 딱 깨고 드디어 느꼈죠. 걔가 내 어머니였구나. 그래서 그 어머니 이제 걔거든요. 걔를 이 아들이 업고 팔도유람을 다니는 거예요. 이게 왜 팔도유람 다니느냐? 한 번도 놀러 못 가가지고 저승 못 갔으니까. 그래서 팔도유람 놀러 다니다가 이 걔가 죽어요. 죽어서 좋은 자리에 무덤을 써줬더니만 아들이 잘 살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인데 이거는 황당한 얘기죠. 증거도 없어요. 이런 걸 민담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요. 맨 위에 설화, 모든 것은 설화입니다. 설화하고 신에 관련되면 신화, 증거물이 있으면은 전설, 증거물이 없으면은 이거는 민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좀 다른 얘기인데 좀 이게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한번 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은 시가 아니고 보니까 좋은 시가 있어가지고 한번 시를 적어왔어요. 요 내용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들었다. 들리지 않아도 들렸다. 하늘도 땅도 산새도 갈대도 새말뚝 박힌 처절한 허리를 부여잡고 서로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서로를 갈망하는 숨소리로 얼마나 아팠냐고 얼마나 울었냐고 나도 아리고 너도 쓰리다고 들리지 않아도 들린다. 말하지 않아도 들린다. 땅 위에 바라보는 모든 이에게 하늘 아래 숨쉬는 모든 생명에게 더 이상 아파하지 말라고 눈물 짓지 말라고 이런 시였습니다. 괜찮죠? 네. 자, 이제 신화입니다. 신화. 인간은 왜 신의 가면을 썼다고 말할까 하는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화의 시작, 동양 신화의 시작은 반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반고거든요. 우주 창시자, 원래 중국 신화 이게. 예. 자, 반고 어마어마한 큰 알, 이 우주알이에요. 우주와 같은 알입니다. 자, 우주 알에 이 안에 반고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다가 어느 날 잠을 깨어서 알을 다 깨트려요. 알을 딱 깨트려 가지고 이 반고가 알을 번쩍 듭니다. 번쩍 뜨니까 그 가벼운 거는 하늘로 올라가고 무거운 거는 땅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요거는 땅이 되고 요것은 하늘이 됐습니다. 땅과 하늘이 이루어졌어요. 우주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는 반고가 또 잠을 자는데 그만 반고가 잠을 자는 사이에 반고의 두 눈이 튀어나와서 한 눈은 태양이 되고 한 눈은 달이 됐습니다. 네, 달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반고가 숨을 쉬는데 이 숨은 뭐가 되는가 하면 공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반고가 여기 있는 머리털은 숲이 되고 살은 땅이 되고, 그 다음에 반고에 있는 액체들은 강도 되고 바다도 되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반고 몸이 해체가 되어서 뭐가 됐어요? 우주가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우주가 되었다. 근데 인간은 어디서 태어나는가 하면은 반고가 죽으면서 썩으면서 구더기가 생겼는데 구더기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온 우주는 뭐요? 반고가 신입니다. 신에서 다 태어났다, 그 얘기요. 구더기에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구더기도 신에서 태어났으니까 신과 같은 존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뭐요? 신과 같은 존재. 모든 것들은 다 신과 같은 존재란 의미를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에서 태어났으니 모든 우주 만물은 정령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정령. 자, 여기에 숲의 나무에도 정령이 있습니다. 이 정령이 때때로 외부 세계로 출현을 해요. 자, 이때 정령이 안에 있으면은 이게 모든 만상은 전부 다 뭐요? 전부 다 신들이야. 신이고, 이게 정령이 탁 튀어나잖아요. 튀어나오면은 이게 사람 모습으로 튀어나와요. 사람 모습으로 튀어나오면 이걸 인격신이라 그래요. 인격, 사람 모습을 한 신. 이게 고등종교로 발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신간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신간, 세계적으로 신간은 두 개밖에 없어요. 먼저 범신간입니다. 이 범신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 우주 만물은 전부 다 반고신의 해체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어요. 다 만들어졌으니까 우주 만물 안에는 다 뭐가 있어요? 정령이 다 깃들어져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정령이 있고, 돼지한테 정령이 있고, 남한테도 다 정령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은 다 신과 같은 존재, 신을 안으로 가지고 있다. 안으로 가지고 있다. 이걸 내재라 그럽니다. 이걸 범신간이라고 하고, 내재 안에 신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신이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죠? 튀어나와서 아주 중요한 신, 튀어나와서 하늘로 싹 올라갔습니다. 하늘 올라가서 뭐가 되는가 하면 야훼가 됐어요. 기독교로 말하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되는데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잖아요. 바깥에 저 멀리 초월적인 존재로 저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은 또 한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신입니다. 여기는 온 천지빛깔이 다 우주고, 여기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걸 유일신 혹은 초월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내재신, 범신간하고 초월신인 유일신간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는데 이 두 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범신간을 가졌을 경우에 내가 암이 들었다. 암이 들으면은 내 혼자 힘으로 잘 안 되니까 누구한테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한테, 하나님한테 혹은 예수한테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범신간에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구원적인 성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범신간은. 그 다음에 초월신, 요거는
요거는 구원의 성격은 굉장히 강하지만은 신하고 그 다음에 피조물 인간하고는 노예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버려요. 요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 두 개를 합쳐요. 합치면은 무슨 신간이 되는가 하면은 범죄 신간이 되거든요. 범죄 신간은 초월신하고 내재신하고 합치는 겁니다. 요 범죄 신간의 대표적인 종교가 뭔가 하면 동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학. 자,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해월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자, 내 안에 신을 모시고 있다. 뭐 시천주, 내 안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그러니 나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고 바깥에 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바깥에 있는 기독교적인 하나님. 그래서 바깥에 있는 기독교적인 하나님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하고 서로 소통해서 모든 게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종교관, 여기에 동학의 범죄신간. 그래서 동학이요 세계 최고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간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초월신 그 다음에 내재신 두 개가 있는데 이걸 합쳐서 범죄신간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누구예요? 박경리 아니요, 그죠? 박경리가 이제 나중에 어디 살았는가 하면 원주에 살았어요. 원주에 살 때 이제 들고양이잖아요, 그죠? 들고양이한테 밥을 줘요. 밥을 주는데 밥을 어떻게 주는가 하면은 고양이마다 밥 따로 국 따로 다 줬어요. 우습죠,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고양이 안에도 여기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고양이뿐만 아니고 생명이 있는 모든 물체는 다 영성, 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고양이한테 국 따로 밥 따로 준 겁니다. 여기 바로 범신간이고 이분은 또 샤머니즘을 믿었어요. 샤머니즘의 특성이 뭔가 하면 모든 것들에 다 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신화의 기능입니다. 신화의 기능. 자, 아까 처음에 뭐라 했어요? 이게 반고 있었죠, 그죠? 반고의 해체에 의해서 우주가 창조가 돼요. 그러니까 그 우주 창조물 중에 인간도 해당이 되죠. 인간도 신의 한 부분으로 인간도 해체가 돼서 인간이 나왔어요. 처음에 신에서부터 떨어져 나올 때는 나도 신과 같은 존재, 아무런 욕심도 없고 아무도 타락하지 않은 깨끗한 신과 같은 존재였는데 살다 보니 욕심이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타락하고 퇴폐하게 됩니다. 타락하고 퇴폐하게 되면은 신화 시대에는 신화를 딱 펼쳐놓고 신화를 낭송을 딱 하는 거예요. 신화를 낭송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신과 내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 그래서 신화를 딱 읽어놓고 신화를 딱 읊으면은 타락되었던 게 어디로 가요? 어디로? 다시 반고와 같은 그런 위치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요걸 우리 기독교를 한번 해볼까요? 기독교로 하면은 기독교는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있거든요. 개신교와 천주교가 있는데, 자, 우리 성당에 갔어요. 성당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됐습니다. 돼가지고 교회에 나오자마자 타락하죠. 그죠? 나오자마자 타락해요. 타락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되면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일주일 뒤에 어디 갑니까? 어디? 교회 가죠. 여기 개신교는 교회에 가가지고 말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열심히 찬송하면은 뭐가 돼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성령이 나한테 임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개신교 말로 하는 거. 이거는 의례의식 제사입니다. 의례의식 제사인데 이거는 천주교 가면 어떻게 해요? 천주교 가면은 밀떡과 포도주, 밀떡은 예수의 몸이요 포도주는 예수의 피니까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면은 내 안에 누구를 모셔요? 내 안에 예수를 모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같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당이나 귀신 가면 그런 존재가 됐다가 나오면은 또 타락하거든. 예, 그러니까
요거는 고등 종교일 때, 경전을 갖췄을 고등 종교일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없을 때는 뭘로? 신화를 읊조리면서, 신화를 읊조리면서 신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화의 의미는 뭐예요? 신화의 의미는 내가 신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신화를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의 기능, 가장 중요한 신화의 기능을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영성체입니다. 영성체인데, 영성체 뭐예요? 이게? 이거는 밀떡, 예수의 몸이요, 요 포도주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내가 먹고 마시면은 내 안에 예수가 모셔지고 결국 합의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화의 의미가 뭐냐? 의미가 뭔가 하면은, 요 경우, 이거는 이게 무슨 그림인가 하면은, 인디안 아시죠? 예, 인디안들은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나는 태양의 후예라고 생각을 해요. 태양의 후예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해야만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로 간답니다. 내가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태양은 떠오르지 않는다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요런 생각을 하는 이 인디안은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삶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기도 안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 하나, 결국 이 사람은 내 안에 신이 있답니다. 신이 있기 때문에 내 행동 하나하나는 다 의미가 있는 행동. 그다음 잠깐요. 신이 꼭 갖춰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신의 목적은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게 신의 목적입니다. 그죠? 창조가 신의 목적이요. 두 번째 목적은 뭔가 하면요, 사랑입니다. 신은 반드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반고가 해체해서 우주 만물이 생겼잖아요. 우주 만물은 결국 뭡니까? 반고, 자기 자신의 몸이에요. 자기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이 반고는 온 우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몸이니까. 그래서 신은 반드시 두 가지, 하나는 새로운 세계의 창조,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는 걸어가는 거, 먹고 자고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배가 고프니까 먹는 것이고, 또 누구 만나러 가야 되니까 만나러 가는 것이고, 이런 거일 뿐인데, 이 인디안의 경우는 모든 행동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거. 왜? 신을 대신하니까. 자기한테 신이 있으니까 모든 행동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신이 행동하는 겁니다. 신이 행동하는 거니까 걸어가는 것도 신이 걸어가는 것이요,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신이 밥을 먹으니, 그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이 먹을 수 있도록 좋은 거 가려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걸음걸이도 마찬가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신의 목적 두 번째,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예, 이게 바로 신나라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내 안에 신을 모시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게 신나라고 하는 겁니다. 신화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과학시대가 되면 신화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면서 우리 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생활을 계속 되풀이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인디안을 우습게 볼 게 아니고, 인디안을 오히려 배워야 될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의미가 있느냐? 이제 옛날에 이게 포스코의 운전실이거든, 그죠? 이 운전실에 일 열심히 하는 거하고 묻지마 관광 가서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거요? 이게 더 의미 있다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게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그럼 여기에 이마트에서 한 달에 80만 원 받고 카운터에 있는 요분하는 일하고
여기 놀러 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의미가 있어요? 둘 다 하는 게 사실 답이에요. 답인데 이것도 의미가 있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성지순례 갑니다, 그죠? 예. 요거는 대각사 절에서 성지순례 가는 것이고, 요거는 개신교에서 가는 거고, 요거는 성당에서 가는 거예요. 다 성지순례 다 가요. 가는데 요 가면서 뭐 하냐? 버스 안에서 법회해요. 법회합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 같으면 기도회 해요. 자, 이 버스 안에서 법회를 하고 나면은 나는 어떤 존재로 바뀝니까? 나는 부처 석가모니와 같은 존재가 돼요. 석가모니와 같아요. 만약 개신교라면은, 기독교라면은 나는 예수와 같은 존재로 바뀌는 게 법회고 기도회입니다. 차 안에서. 그럼 지금부터는 뭐요? 지금부터 나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석가모니가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되면은 성지순례 가는데, 되게 성지순례 갈 때 불교에서는 절을 몇 개 갑니까? 3개 가요. 왜 3개 가느냐? 왜 3개 가는가 하면은 석가모니가 절 3군데 있었거든요. 어디에? 중림정사, 기원정사, 영축산입니다. 그러니까 절 3군데 가는 이유는 내가 석가모니가 되었으니까 석가모니가 했던 걸 그대로 되풀이하자. 이게 절 3개 가는 거예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성지순례에 가면은 먹을 거 푸짐하게 잘 줍니까? 안 줘요. 그냥 멀건 구경하고 밥만 줘. 그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 석가모니가 생활할 때, 특히 깨달을 때는 거의 굶어 죽을 정도, 이 정도였거든요.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은 잘 먹기 위해서 성지순례 가는 게 아닙니다. 잘 못 먹기 위해서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이게. 예.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 성지순례 가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거 못하면은 성지순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난 뒤에 갈 때는 기도하고 잘 가다가 돌아올 때는 뭐예요? 묻지마 강강하더라고. 이게 왜 묻지마 강강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원래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석가모니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가 되는 건데, 가보니까 그렇게 간 사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재미삼아 가거든, 그죠? 재미삼아 가고 난 뒤에 이거 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해요? 내가 신이 못된 거에 대해서 부족하다. 그러니 나도 신이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이겁니다. 이게 묻지마 강강이라는 게 이게 뭔가 하면요,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안 하지만은 1970년대, 1980년대에 동네 사람 버스 한 차 타죠, 그죠? 버스 한 차 타면은 처음부터 뭘 주는가 하면 술을 줘요. 술을 취할 정도로 술을 무조건 먹입니다. 무조건 먹이면은, 먹이고 난 뒤에 그 다음 뭐 해요? 그 다음에 노래해요. 노래하는데 여기 술을 마시면은 30분 안에 무아의 상태에 빠집니다. 술을 안 마시면은 2시간쯤 노래해야 무아의 상태에 빠져요. 이거 다 해보시잖아, 그죠? 나이 젊은 분은 안 해봤지만은 해보면은 정말로 무아의 상태, 황홀한 상태로 빠지게 돼요. 황홀한 상태에 빠져서 무아 상태가 됐을 때 뭐가 들어와요?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이유는 앞에서 성지순례에서 신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하는 거가 아니겠는가? 네. 네. 이건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저는 포스코 때 노무부에 한번 있어 봤거든요. 노무부에 있을 때 보경사 산에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보경사 밑에 가면은 나이트클럽이 굉장히 큰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거기 한 200명이 들어갑니다. 200명이 쫙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큰 컵을 다 앞에 하나 놔요. 소주를 잔뜩 따릅니다. 따라가지고 완샷 착 마셔. 그 다음에 우로 좀 더 우로 또 딱 따르고 완샷, 그다음에 자로 해서 완샷. 그럼 이게 소주가 얼마 되는가 하면 한 병 반 돼요. 단숨에 한 병 반을 마십니다. 한 병 반을 마시고 여기서 2시간 동안 노는데 여기에 무아의 상태에 빠져요. 이 무아의,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건가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물론 스트레스도 해소되지만은 무아의 상태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신이 들어오면은 무당해요. 신까지는 안 들어오더라도 무아의 상태에 빠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다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신화에서 나온 얘기들이 이게 전부 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자, 아까 놀러 가라 그랬는데 놀이 나중에 놔두고 우리 이렇게 가는 것도 이게 뭐예요? 이게 가는 것은 신의 창조 행위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어딘가 하면은 여기 울산 천전리 각석 암각하잖아요. 암각화 이 내용이 전부 신화 내용이에요. 이게 이 신화 내용이 뭔가 하면 고등종교 이건 나중에 돼서 얘기할 거니까 이 고등종교가 되는데 이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여기 온 목적은 예수가 뭐예요? 예수는 어떤 행동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서 나도 예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야지, 그걸 느끼는 일이 요거거든요. 요건데 여기 가면 그런 설명 안 하고 이거는 뭐가 그거 하잖아. 그죠? 원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해 줘야 돼요. 놀이입니다. 전 놀이인데 이게 화랑들이에요. 화랑들인데 우리 화랑은 되게 생각하면 나라를 이렇게 위험할 때 이제 구하는 게 화랑이잖아요. 그러려 그러면은 술도 안 먹고 열심히 단련하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이 화랑들이 하는 짓이 뭔가 하면요, 음주가무 그리고 심산 산천에 놀러 다니고 이거 하는 거. 이거 하는데 놀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놀러 다니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음주가무가 되면은 아까 묻지마 관광에서 술 마시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가요. 높은 산에 가서 신은 항상 산에서 내려오니까 산에서 신을 모셔 드리는 겁니다. 이게 놀이입니다. 놀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신을 모시는 행위가 놀이가 돼요. 아까 괴로 한생한 어머니가 만날 일만 하다가 저승에 죽었는데 저승사 안 받아주잖아요. 왜 안 받아줘요? 일만 하면은 신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신성을 절대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놀러 갔다가 와라요. 놀러 갔다 오는 이 놀이 자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을 받아들이는 행위, 이게 놀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놀이도 있어요. 이것도 스모 선수 아니에요. 스모. 이거 누군지 아세요? 닭가누 하나 잘 아시네요. 이게 1990년대에 가장 전성기였던 닭가누 하나입니다. 닭가누 하나인데, 근데 일본의 모든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이 닭가누 하나였어요. 그래서 내가 곧 이 사람 결혼할 때 일본에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몸 크기에 비례해서 모든 것들이 몸 크기에 비례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 근데 그래 생각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몸무게가 10kg 늘어나면은 그거는 1cm 쓱 줄어든대요. 이 사람이 한 200kg 가야 되는데, 그럼 이게 몇 킬로 줄어드는가 하면 10cm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사실 부부 생활도 잘 못해요. 잘 못하고, 또 이 사람은 화장실 가도 지가 해결을 못합니다. 팔이 안 자라가요. 비대에 있으니까 다행이지. 요새는. 옛날에는 그래서 이 사람 대변 처리해주는 꼬봉이 항상 둘이 따라다녀요. 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못하는데도 여자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혹시 요새 일찍 죽거든요. 돈 많이 벌고 일찍 죽어서 그런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근데 이 사람이 결혼하려고 한 여자가 리에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이 리에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제 누드 촬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 전체가 이랬어 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이 어찌 이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겠는가? 결혼하지 말아서 결혼 못했어요. 못하고 황태자 비가 되려고 했던 여자하고 이 사람이 결혼해요. 그렇게 인기 좋은데, 왜 그렇게 인기 좋으냐? 나중에 보니까 요 스모장에 보면은 여기 지붕이 하나 있어요. 요 지붕이 뭔가 하면은 이게 이세신궁입니다.
신궁, 일본의 신궁이 8만 개 있는데 8만 개 서열이 있거든요. 서열이 있는데 최고의 신궁이 이세 신궁이요. 그 이세 신궁이 가장 높은 신이 있는 데가 이세 신궁이거든요. 요 이세 신궁의 지붕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요? 전체는 신전입니다. 신전이고 이 신전 밑에서 여기에 둘이가 경쟁을 해요. 신들 둘이가 경쟁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뭐요? 심판관인데 심판관 복장이 희한하죠. 이건 제사장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신 둘이가 싸우는데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고 그러면요, 악과 선이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의 모습, 새로운 세계의 창조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람은 바로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일본의 모든 여성들이 다 좋아했다. 결국 놀이가 뭐예요? 놀이는 바로 신들의 놀이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일본 말에 당신은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이거거든요. 원래 이제 당신은 도쿄에 도착했다 그러면 아나타와 도쿄니 츠쿠 그러면 돼요. 근데 여기 아나타와 도쿄니 츠키 마가 붙었어요. 마는 존칭 했습니다 이거거든요. 했습니다. 근데 이 신화학자가 마를 어떻게 풀이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풀이했는가 하면은 요 마는 연기하다는 뜻이다. 뭘 연기해요? 신의 역할.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누가?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쿄에 도착하는 것은 내 행동이 아니고 누구 행동? 내 안에 들어있는 신의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에는 신들이 많잖아요. 신들이 많은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모두 다 신을 모시고 있고 행동 하나하나는 무슨 행동이요?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행동. 신의 역할이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세계 창조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란 겁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신화학자 오이징거라는 신화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화라는 게 뭐냐? 결국 신화는 놀이입니다. 놀이고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게 신화,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비록 한 달에 80만 원 받고 단순 일을 하지만은 이 사람이 그냥 나는 80만 원 돈 벌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내 행동은 나는 내 안에 신을 모시고 있고 내 행동 하나하나는 내 행동이 아니요 신의 행동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또 이런 사람 오면은 사랑스럽게 모든 걸 다 대한다면은 이 사람의 행위는 신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 끝내고 갈게요. 그래서 이제 신화의 정형은 이거라 그랬어요. 정형은 이건데 이게 영성체입니다. 영성체인데 이게 사실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게 문상 가는 거지, 그죠? 문상 가는 건데 이 문상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문상 가면은 음식 내오죠. 음식 내오는데 문상 가서 음식 먹기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상 가면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예, 밥하고 술 아니면 밥하고 국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먹는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요 밥과 국은 죽은 사람의 피와 살입니다. 피와 살이기 때문에 결국 문상의 의미는 죽은 사람의 피와 살을 먹고 내가 죽은 사람과 합의를 이뤄서 그 죽은 사람에게 좋은 데 가시라고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문상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은 말짱 꽝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일주일 뒤에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잘 안 가죠?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왜 안 가는가 하면은 여기에 신이 내한테 들어오는데 여기 돌아가신 분의 신만 들어오면 되는데 이 돌아가신 분 주위에는 온갖 잡신이 다 끌어모여 있어요. 뭐 이렇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 온갖 잡신이 내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뭐란가 하면 주당살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한테 들어온 나쁜 신이 그 다음에 다른 결혼식 할 때도 똑같이 신의 행위를 되풀이하는 건데, 그때 그 나쁜 신이 나와서 해꾸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데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화는 크게 나눠가지고 북방 신화와 남방 신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북방 신화와 남방 신화가 뭔가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방 신화와 남방 신화인데, 이거를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역사를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은 구석기 시대 아시죠? 그죠? 자, 구석기는 지금부터 10,000년 전 그 이상의 시대를 구석기라고 해요. 옛날 돌시대. 그 다음에 신석기는 10,000년, 지금부터 10,000년부터 BC 1000년까지를 신석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C 1000년부터는 뭐요? 청동기 시대. 근데 그 가르는 기준이 뭐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 구석기 시대에서는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열매 주워 먹고 그 다음에 동물 잡아먹고 하는 시대가 구석기 시대입니다. 이게 구석기 시대예요.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는 농사를 짓는 걸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로 동물을 잡아먹잖아요, 그죠? 동물을 잡아먹으니까 이때 신화는 전부 다 동물에 관련되는 신화만 나와요. 근데 왜 동물에 관련된 신화만 나오는가 하면은, 그때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인간과 동물의 중간쯤 돼요. 중간쯤 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동물을 내 동생쯤으로, 우리 가족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 동생을 잡아먹어야 돼요. 그죠? 잡아먹어야 돼. 잡아먹어야 되는데, 잡아먹을 때 죄의식 없이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 죄의식 없게 잡아먹는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북방신화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동물에 관련된 신화에게. 그 다음에 남방신화의 경우에는 농업에 관련된 신화입니다. 그래서 남방신화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북방신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방신화, 구석기 시대에 프랑스에 트루아프레르 동굴이 있어요. 이게 트루아프레르 동굴인데요, 이게 트루아라는 것은 삼형제라는 얘기입니다. 삼형제가 개를 데리고 놀다가 개가 동굴 속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삼형제가 긴 줄을 매달고 개 찾으러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굴 속으로 들어갔더니만 굴이 굉장히 복잡하네. 굉장히 복잡해서 자기 아버지 모시고 와가지고, 아버지 신화학자거든요. 아버지를 모시고 와가지고 지나가는데 아주 숨이 막힐 듯한 그런 좁은 길을 지나니까 널찍한 공간이 나타나더라. 널찍한 공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러한 게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게 뭐냐? 트루아프레르의 마법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잘 보면 이게 뭐같이 생겼어요? 사슴뿔. 요거는 고양이 얼굴, 요거는 사람의 수염, 요거는 사람의 손, 그 다음에 요거는 짐승의 몸통, 요거는 말의 꼬리, 사람의 다리. 요거는 뭐예요? 생식기. 생식기 중요해. 왜 중요하냐? 자, 이게 먼저 여기 떨어져서 질식할 것 같은 요 통로를 지나서 넓은 공간이 있는데, 요 넓은 공간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여성의 자궁을 의미해요. 그래서 좁은 공간은 여성의 질을 통과하는 겁니다. 여성의 질을 통과해서 넓은 공간에 갔더니만 여기에 나왔다.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말하면 야훼와 같은 신이요. 그래서 그래서 요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생활하다 보면 타락하잖아, 그죠? 타락하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신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신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신전은 전부 다 무슨 모양을 본뜨는가 하면은 여성의 자궁의 모양을 본뜹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성의 자궁이라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잖아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기 때문에 모든 신전은 여성의 자궁을 본떠요. 지금도 기독교나 그 다음에 성당 등등의 모든 성전, 거기는 기본이 여성의 자궁형이요. 예. 근데 그 자궁에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생명, 이게 뭔가 하면 창조주거든요. 더러운 몸이 들어왔으면은 이 창조주가 새롭게 깨끗하게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 근데 문제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하려고 하면 뭐가 중요한가 하면 생식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생식기가 없으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어디로 가면 이제 반구대 암각화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반구대 암각화가 있는데 이 반구대 암각화는 전부 다 동물 혹은 고래만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 반구대 암각화에서 요런 거는 뭔가 하면 죽은 거요. 죽었어요. 죽은 고래입니다. 죽은 고래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쪽에 바다 쪽이거든요. 바다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이 방구대 쪽의 사람들은, 여기 살던 사람들은 고래를 잡아먹습니다. 잡아먹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생각은 고래는 마치 내 동생과 같은 존재예요. 그 내 동생을 잡아먹어야 되겠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신화인데,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 자, 우리가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하면은 고래가 자발적으로 그 축제에 참여를 해요. 축제에 참여를 해가지고 고래는 참여해서 자기한테 붙어 있는 살들을 인간한테 다 제공을 하고, 그죠? 잡혀가지고 살은 다 사람한테 주고, 이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다시 창조주한테로 돌아가는 겁니다. 창조주한테로 들어가서 요 창조주도 반드시 요 있죠. 보면 이것도 완전히 세워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창조주한테로 돌아가면은 창조주는 영혼한테 뭘 해주는가 하면 살을 붙여서 줍니다. 살을 붙여서 주면은 다시 1년 뒤에 축제가 열릴 때에 살 붙은 고래가 다시 축제에 참여를 해요. 축제에 참여해서 잡혀서 살은 다시 인간에게 주고 다시 영혼은 돌아와서 또 살 붙여서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동생인 고래를 잡아먹어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뭔가 하면 북방신화입니다. 북방신화이 아시죠? 그죠? 이 북방신화요. 그래서 우리 축제 많이 하죠. 축제 많이 하는데 물회 축제도 하고, 예, 물회 축제도 똑같아요. 물회 축제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게 광어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광어가 들어가는데 그 광어는 우리가 물회 축제 할 때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살은 우리한테 먹게 해주고 영혼은 다시 바다로 가서 다시 살 붙여와가지고 또 축제 때 또 온다. 이게 물회 축제의 근본 개념이에요. 이게 옛날 사람들은.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손님 많이 끌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원래는 그게 아닙니다. 동물에 관련된 축제는 전부 다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 고래축제입니다. 울산 사는 고래축제, 이 고래축제도 반드시 신이 개입해야 돼요. 신이. 또 이제 봉화 출신 아닙니까? 그죠? 봉화 은어축제, 이거 8일 동안 해요. 9일 하나 8일 하나 굉장히 길게 해요. 그 축제 중에 가장 성공한 축제가 봉화 은어축제입니다. 은어축제인데 이 봉화에는 사실은 은어가 없어요. 은어가 없는데 은어축제 한다고. 이게 어떻게 은어축제 하느냐? 예, 공무원들은 신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신의 직장이 공무원들 아니요. 공무원들이 은어를 길러가지고 여기다가 공급해줘요. 그러니까 신이 은어를 갖다 주거든. 예, 그래서 은어 잡아먹으면 1년 뒤에 또 신이 길러가지고 또 갖다 준다고. 이게. 예,
그래서 봉화로 축제는 진짜 신의 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월 말부터 하니까 많이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북방신화 끝났죠. 북방신화 죽음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남방신화입니다. 자, 이 남방신화인데요, 이 남방신화는 북방신화보다 더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 볼까요? 남방신화는 대개 미랄의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미랄의 신화가 뭔가 하면, 미랄의 신화인데 이 시작은 대개 나무숭배 황금가지에부터 시작해요. 이 황금가지인데 이게 뭔가 하면 겨우살이요. 겨우살인데 이제 겨울이 됐는데도 겨우살이는 초록빛일 때 그죠? 살아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되게 이제 참나무 계통에 의해 겨우살이가 있거든요. 원래 참나무 계통은 원래 이게 번개도 잘 맞아, 참나무가. 그 다음에 옛날에 불 피울 때 참나무 가지고 불 피워요. 그래서 번개도 잘 맞고 불도 나오니까 참나무에는 신이 깃들어져 있다. 이렇게 옛날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특히나 여기에 겨우살이가 있다 보니까 이 겨우살이야말로 신이 살고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나무 정령, 모든 정령이 다 있죠. 정령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정령이 다 있잖아요. 정령이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령은 누구한테 있는가 하면 주술사한테 정령이 있습니다. 주술사한테. 이 주술사인데, 이 주술사는 비가 오게 기도하는 사람이 주술사요. 근데 만약에 비가 오게 기도하는데 비가 안 오죠? 그러면 죽여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 올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주술사가 주술했는데도 비가 안 온다 그런다면은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주술사 안에 있는 정령의 힘이 약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으면, 제사장이나 왕이 있으면은, 왕 같으면 이제 본부인하고 첩학한 5명 있잖아요. 그죠? 5명 있는데, 왕은 정령이 세니까 5명을 항상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만약 만족시키지 못하죠? 그러면 5명 중에 한 사람이 장로한테 일러 바쳐요. 장로한테 일러 바치면은 그날 저녁에 이 주술사나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날 저녁으로 처형됩니다. 왜요? 이 주술사나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정령이 모든 우주의 정령을 좌지우지하는데, 이 정령의 힘이 약해져 버리면 우주의 정령이 다 약해진다는 거예요. 죽여버립니다. 또 그러다가 이제 이게 왕이죠. 이게 나중에 왕 되잖아요. 그래서 왕도 나중에 죽여요. 왕 죽이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로물루스와 레물루스인데 로마를 건국한 왕이잖아요. 그죠? 이 로마를 건국한 왕 로물루스도 나중에 살해돼요. 살해돼가지고 채를 쳐가지고 밭에다 뿌려버립니다. 왕을 죽여요. 왕 죽인 이유가 뭐냐? 왕 죽인 이유, 정령이 약해지면은 온갖 모든 게 다 정령이 약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시리스입니다. 이 오시리스는 이집트의 왕이었어요. 이집트의 왕인데 나중에 이 오시리스도 스무동강대에서 날강에다 뿌려버립니다. 날강에 뿌려가지고 나중에 후예가 나타나가지고 이 오시리스를 다 붙여요. 다 붙였는데 문제는 여기 생식기를 고기가 먹어버렸어. 고기가 먹어가지고 똥으로 만들어버렸네. 그래서 생식기를 못 찾는 바람에 이 오시리스는 저승세계의 왕으로밖에 못됐어요. 일단 왕 죽여요. 근데 왕 죽이는데 나중에 왕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죽기가 아까워. 그래서 누구를 죽이느냐? 내 대신에 장남을 죽입니다. 그죠? 이게 누구예요? 이게 아브라함 아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원래 성경에 나온 얘기지만은 실제 중동 지역에 이때는 장남을 죽이는 습관, 그런 간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왕이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장남을 죽이는 그 간섭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던 겁니다. 나중 되면은 이제 왕 대신에 가짜 왕세요. 자기 아들도 죽이기 싫으니까 가짜 왕세요. 가짜 왕세서 죽여요. 왜 죽이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제 요걸 보시면 어때요? 요건 뭔가 하면 지구라트입니다. 바벨탑 들어보셨죠? 그죠? 바벨탑 U예요. 이게. U인데, 여기 맨 위에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이 있으면은
여기에 처녀 총각, 멋있는 처녀 총각 두 사람을 뽑아요.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위에 올라가서 신성 결혼을 딱 합니다. 신성 결혼을 딱 하고 난 뒤에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삶아서 먹어요. 왜 삶아서 먹느냐? 왜 삶아서 먹는가 하면 여기에 이 사람은 신이 됐지, 그죠? 두 사람 뽑을 때 신으로 뽑았잖아요. 신으로 뽑아서 올라가서 신성 결혼했으니까 신이 된 겁니다. 신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을 먹으면은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 신을 먹었기 때문에 내 안에 신을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 그런 의미인데 이런 것들이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제사 지내고 난 뒤에 음복하죠. 음복할 때 술하고 포를 먹습니다. 술하고 포를 먹는데 그게 바로 신의 살이요 신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걸 먹음으로써 신과 합의를 이루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 이게 그 다음에 그래서 예루살렘 누군가 하면 누구 같아요? 제주? 해월 제시형. 포항 사람이요. 해월 제시형 모르면 안 돼요. 이 사람이 포항 출신이요. 포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요. 포은하고 해월 제시형 선생님이요. 흥해 출신, 이제 흥해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이 사람이. 이제 해월 제시형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론들을 많이 내세우는데 그 중에서 무슨 이론을 내세우는가 하면은 2010천이라는 얘기를 내세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자, 인간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반고신에서 나왔잖아요. 반고신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과 같은 존재, 신과 같은 존재이고 또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 이것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반고의 몸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게 우리 조상의 몸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반고의 몸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이, 내가 하늘이잖아요. 내한테 신이 있으니까 하늘이 먹는 음식도 반고에서 나왔고 우리 조상에서 나왔으니까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는 그 자체가 뭐냐? 그게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 우리가 밥 먹는 게 단순한 밥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먹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제사, 식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파티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설교 딱 하고 난 뒤에는 무조건 포도주 마시고 밥 먹고 포도주 마시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뭐예요? 그게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한 식구, 한 솔밭을 먹으면은 한 식구가 된다, 하나가 된다. 이게 뭐예요? 같이 하나님을 같이 먹었으니까 같은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먹는 것 자체, 이 자체가 바로 제사요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먹어야 뭐 정이 솟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천식전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건 부캐 던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캐 던지는 건데 원래 부캐는 전에는 이게 곡식을 던졌어요. 곡식 던지다가 나중에 이제 꽃을 던지는데 이 부캐도 의미가 뭔가 하면 요 신이 됐잖아요, 그죠? 신이 됐으니까 신의 몸과 같은 존재가 되는. 그 다음에 케이크 커팅 하잖아요, 그죠? 멋있죠? 서비스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런 신부가 별로 없는데 얼마 전만 해도 좀 민망한 그런 신부들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아마 이유가 케이크 커팅하고 관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어떤 의식을 하고 난 뒤에는 항상 뭘 해요? 케이크 커트를 해요. 커트하는데 처음에는 왜 커트하냐? 무슨 의식하고 난 뒤에 차라리 커트된 거 합해서 화합하는 쪽이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했는데 이게 커트하는 의미가 뭔가 하는 건데요. 아까 지구라트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난 뒤에 뭘 했어요? 삶아서 같이 논아 먹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논아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 케이크를 주는데 이 케이크라고 하는 것은 신랑 신부의 몸이 됩니다. 신랑 신부의 몸이 되니까 이 몸을 잘라서 먹으면은 뭐가 돼요?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식하고 난 뒤에 떡을 자르잖아, 그죠? 떡을 자르면서 먹는 행위는
천주교에서 영성체, 성체를 먹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느냐? 남방신화에서 나와요. 그럼 남방신화 한번 볼까요? 남방신화를 이걸 한번 보고 이걸 하고 할게요. 자, 남방신화, 이게 남방신화인데요. 이게 남방신화를 농업신화라 그랬잖아요. 그죠? 농업신화이고 미랄의 신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업신화, 미랄의 신화는 뭐냐? 자, 미랄을 땅에 묻습니다. 땅에 묻으면, 대지의 자궁에 땅에 묻으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미랄이 솟아나올까 솟지 않을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다봐요. 근데 만약에 솟아나오지 않으면은 굶어서 죽습니다. 그러니 그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아까 신 있었죠? 신을 만들어서 아니면 왕을 죽입니다. 왕을 죽여도 신은 죽는 게 아니죠. 죽는 게 아니에요. 죽여도 왕을 죽여서 땅에다가 묻어요. 땅에 묻어서 뭐 하느냐? 네가 땅에 들어가서 여기에 미랄의 싹을 틔우랍니다. 이게 미랄의 신화, 남방신화입니다. 이걸 인신공희라 그래요. 이 남방신화의 핵심은 바로 요거요. 요건데 여기에 고등종교로 가지고 옵니다. 고등종교로 가지고 오는데 고등종교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고등종교에서는 자, 미랄을 땅에 묻는데 요거는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인간은 전부 다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 죄가 있으니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을 치르는데 누가 죄값을 치르는가 하면요, 예수가 죄값을 치러요. 예수가 죄값을 치러서 대신 죽습니다. 그런데 요게 아까 미랄의 신화에서 미랄이 들어가고 미랄을 싹 트기 위해서 누가 들어갔어요? 신이 들어간 것을 이렇게 싹 바꿔요. 바꾸고 난 뒤에 미랄이 부활해야 되는데 이번에 미랄이 부활이 아니고 누가 부활해요? 예수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가 부활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차이점을 얘기한 건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어디서 나느냐? 고등종교인 개신교, 기독교의 요거는 미랄의 신화에서 고등종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만 그러냐? 기독교인데 기독교만 그러냐? 불교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지장보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장보살인데 이 지장보살은 지장이란 뜻은 크시티 가르바, 산스크리트로 크시티 가르바인데 이건 대지의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장이라는 것은 대지의 자궁, 요 대지의 자궁이거든요. 자, 대지의 자궁인데 미랄의 신화에서는 미랄을 땅에 뿌리고 그 다음에 신을 만들어서 신을 죽여서 넣으면은 요 신이 미랄을 싹트게 했었잖아요. 근데 불교 지장보살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지장보살은 서운을 세웁니다. 어떤 서운을 세우는가 하면은 여기에 지옥세계, 지옥은 이제 땅 밑에 있으니까 요 지옥 세계에 만약에 지옥에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나는 열반에 들지 않고 그 사람을 구원하겠노라, 이런 서운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걸 농업으로 싹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 미랄을 넣고 지장을 보내가지고 뭘 해요? 미랄을 싹 틔워라요. 미랄을 싹 틔워서 미랄이 부활했습니다. 부활했는데 그 부활한 모습이 지장보살 보면은 머리가 여기가 어때요? 새파랗죠? 요 지장보살 머리는 새파래요. 이게 뭔가 하면 미랄이 부활한 모습. 그러니까 기독교의 미랄의 신화도 그렇고 여기에 불교의 요 내용도 미랄의 신화를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그래서 남방신화, 농업신화가 뭘로 와요? 고등종교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북방신화는 아까 설명을 빠뜨렸습니다만 북방신화는 샤머니즘, 무당종교로 가요. 무당종교로. 그 다음에 남방신화는
고등 종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때때로 이게 요번에 이제 그 영주 가면 흑석사란 절이 있어요. 들어오셨지, 그죠? 예, 흑석 국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흑석사란 절 가면은 이렇게 동굴이 하나 있어요. 동굴이, 이 동굴 이름이 뭔가 하면 환희굴입니다. 환희굴인데 환희굴의 진짜 의미는 여성의 자궁이요. 여성의 자궁은 환희를 일으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 환희굴 안에 지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장이 뭘 안고 있는가 하면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데 의미는 뭔가 하면은 지장보살이 땅속에 들어가서 미라를 부활시켰다. 어디에서? 대지의 자궁 속에서.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 지장보살 이 의미는 바로 미랄의 신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요미스트라의 지장보살들, 애기 지장보살 많아요. 그죠? 요 뭐 기저귀 채워놓은 거, 여기 전부 다 지장보살이라 그러는데 여기 뭐 전부 애기들이에요, 이게. 땅속에서 지옥에서 태어났지.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원시인에 빚진 게 뭐냐? 우리는 원시인한테 굉장히 빚을 많이 졌는데, 그거는 아까 내세간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 인신공이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인신공이 많이 했는데, 그때 인신공이 할 때, 아까 지구라트에 두 사람 신랑 신부를 선택해가지고 결혼시키고 죽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신랑 신부 할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손 들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둘이 뽑았죠. 뽑아서 죽일 때 어떻게 죽인가 하면은, 죽일 때는 반고의 행위를 그대로 되풀이해요. 반고의 행위가 뭐였는가 하면은, 눈알 2개 뽑았죠. 눈알 2개가 태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 신부를 죽일 때는 눈알 2개를 뽑아요. 그 다음에 육체가 살이 되죠. 육지가 되잖아요. 그죠? 살 분리, 머리트럭 분리, 이런 식으로 반고가 했던 그 행위를 되풀이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굉장히 잔인하게 그렇게 하는데도 제가 하겠습니다. 왜 제가 하겠다 그래요? 죽은 뒤에 극락천당이 있다는 거에게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내세간의 확립에게. 내세간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신공의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걸 통해서 천당이 있고 극락이 있다는 걸 믿게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엘빈 트플러가 물결,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제3의 물결이 제1의 물결은 농업의 물결이요, 제2의 물결은 산업사의 물결이요, 제3의 물결은 정보사의 물결인데, 이 세 개의 물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결이 뭐냐? 가장 중요한 물결을 들라 그러면은 정보가 아니에요. 농업사회 물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농업사회에서 뭐가 나는가 하면요, 인신공희가 나와요. 사람을 죽여서 땅에 묻는 게 나오거든요. 사람을 죽여서 땅에 묻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내세간이 확립이 돼요. 결국 죽으면은 죽는 게 아니고 극락이나 천당이라는 세계가 따로 있으니 죽는 게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은요, 지금은 죽는 게 두렵거든요. 왜요? 내세간이 부정됩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는 바람에 죽으면 천당 극락이 어디 있냐?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인신공의, 사람을 죽이는 거에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누구요? 루소입니다. 루소인데, 루소의 데뷔작이 학문예술론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학문예술론인데, 이 학문예술론 원뜻은 학문과 예술은 인간의 풍속을 더럽히는가 깨끗하게 하는가 이거였어요. 학문과 예술을 많이 한 사람은 세상의 풍속을 깨끗하게 합니까? 더럽게 합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세상을 더럽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겁니다. 학문예술론의 내용은 공부한 사람 치고 제대로
풍속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없더라. 더럽게 하더라.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은 원래 그 칼처 문화죠, 그죠? 학문예술이 문화입니다. 문화. 자, 문화의 의미가 뭐였어요? 문화의 뜻은 농사짓다. 농사짓다입니다. 농사짓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미랄의 신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은 미랄의 신화의 의미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겠노라. 이게 미랄의 의미요. 미랄의 신화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랄의 신화의 의미하고 문화가 같으니 문화를 공부하는 학문예술론, 즉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겠노라고 했을 때만 풍속을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문화하는 사람, 학문예술론 문화하는 사람들은 그거 왜 하느냐? 우아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죠? 우아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아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절대로 풍속을 아름답게 못합니다. 풍속을 더럽혀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는 목적을 잘 아시고 이런 데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한번 듣고 뭐 십자가에 매달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단지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그런 쪽으로 간다면은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신화, 이제 이거는 신화 개론적인 내용이고요. 한국 신화, 지금부터 한국 신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신화는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가 건국 신화, 단군 신화, 혁허세 신화, 기타 등등 뭐 동명왕 신화 전부 다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에 이거는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당신화. 무당신화가 진짜 우리나라 신화예요. 우리는 굉장히 무시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오늘은 건국신화만 할게요. 무당신화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건국신화 같으면은 이건 무슨 신화가면 이거는 단군신화, 그죠? 이거는 뭐 같아요? 박혁거세 신화. 이건데 우리 이제 경주 가까우니까 박혁거세 신화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박혁거세 신화의 시작은 육부촌장부터 시작이 돼요. 육부촌장이 경주에 있는 산 주위에 산 6개 있었죠, 그죠? 산에서 천신 하나님이 신으로 내려와요. 육부촌장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6촌장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 우리 6동네가 살고 있는데 왕이 없으니까 우리 왕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낭산에 있는 나정이라는 데서 서기가 팍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6사람이 쫓아갔더니만 거기에 이 나정이 우물가에 알이 하나 있고 천마가 하늘로 싹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6사람이 이 알을 가지고 와서 깨어봤더니만 거기에 아기가 태어났다. 이게 혁거세 아닙니까? 그죠? 혁거세인데, 자, 태어나서 잘 길렀어요. 잘 길렀는데 또 아령정 어디 있는가 하면은 경주의 오능 아시죠? 오능? 그 오능 옆에 있어요. 옆에 아령정 우물이 있습니다. 요 우물가에 용액과 관련되는 애가 딱 태어났는데, 계룡이 태어났는데 이게 여자 아령이었어요. 아령인데 여기에 새 뿌리를 달고 나왔습니다. 새 뿌리를 달고 나서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새 뿌리를 달고 나서 여기 뭔가 하면 북천입니다. 북천에 목욕을 시켰더니만 뿌리가 떨어졌다. 목욕시킨다는 게 이게 뭔가 하면 기독교로 말하면 침례. 물 뿌리면 뭐요? 세례. 목욕시키면 침례. 예. 그러니까 침례했더니만 뿌리가 떨어졌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둘이 결혼시켜서 13살 되어서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정치 잘 하다가 죽어서 하늘로 시체가 하늘로 붕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갔다가 요놈의 시체가 5동강이 탁 나.
다섯 동강이 나가지고 땅에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지니까 다섯 동강이 났으니까 사람들이 시신을 붙이려 할 거 아니에요. 붙이려 그러는데 뱀이 쫓아다니면서 붙이는 걸 방해해요. 방해해서 할 수 없이 못 붙이고, 어떻게? 못 붙이고 여기에 5개의 능을 만들었으니 이게 오능 혹은 뱀에 관련됐다 그래서 사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겁니다. 먼저 육부촌장이 내려왔어요. 육부촌장이 내려왔는데 이거는 천신 하나님의 강림이 됩니다. 햇것에도 마찬가지로, 햇것에도 알이 내려왔지만은 누가 알 가져왔어요? 천마가 알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결국 천신이 내려온 겁니다. 이 천신에 관련되는 것은 북방신화예요. 이게 북방신화입니다. 북방신화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서 태어나요. 아래에서 태어나는데 요 새의 알이죠. 새의 알이나 곡식의 알이나 똑같아요. 곡식의 알도 여기 땅속에 묻어서 죽어야 태어나는 것이고, 새의 알도 새의 알이 죽어야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알이 탁 나오면은 이것은 농경문화, 남방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남자의 경우는 북방신화해야 되는데 이거는 남방신화까지 혼합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지모신, 이건 천신이고 지모신인데, 지모신은 아령이죠. 여자니까 아령인데 이 알 자체가 뭔가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랄의 알이에요. 이게 미랄의 알, 미랄의 알이고, 동시에 이 미랄의 지모신의 경우에는 반드시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야 돼요.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 아령이 뿌리를 달고 나오는 바람에 알천, 북천에 세례했잖아요. 세례의 뜻은 뭔가 하면 내 더러운 몸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게 세력은 침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령이 북천에서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써 다시 죽음에서 재생했던 겁니다. 죽음에서 반드시, 그래서 지모신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남방신화입니다. 남방신화하고 여기 북방신화하고 합쳐서 천신과 지모신의 융합이 일어났다. 융합이 일어나서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었다. 이게 햇것의 신화입니다. 햇것의 신화인데, 아까 나중에 햇것의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떨어지는데 시체가 5 동강이 났어요. 그 5 동강이 나는데 그걸 붙이려니까 못 붙인 거예요. 이게. 그 의미는 뭔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 신을 죽여서 땅에다가 묻었잖아요. 왜 묻었어요? 미라를 부활 재생시키기 위해서 신을 땅에다 묻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햇것에도 하늘에 올라가면서 신이 된 거예요. 이게 하늘 올라가면서 신이 되었다가 떨어졌는데 5 동강이 나더라도 신은 신입니다. 신은 신이니까 이 5 동강을 땅에 묻으면은 여기에 오곡과 연관됐습니다. 오곡의 알을 부활 재생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햇것의 5 동강이 몸이 땅에 들어가가지고 한 동강이마다, 한 동강이는 쌀, 한 동강이는 보리, 한 동강이는 밀, 이렇게 오곡을 부활 재생시키기 위해서 5 동강이 났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근데 요 신화만 그러냐? 단군신화 똑같습니다. 단군신화의 경우에도 환인의 서자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거는 천신 북방신화입니다. 그 다음에 곰입니다. 곰인데 곰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쑥하고 마늘하고 쑥입니까? 예, 쑥하고 마늘하고 먹고 사람으로 바뀌죠. 그런데 이때 곰이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죽음을 의미해요. 이제 죽음, 동굴 속에서 잠자는 거 죽음이잖아요. 죽었다가 100일 만에 다시 부활.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신화에서 곡신, 여성, 지모신,
티모시는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돼.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미랄은 땅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듯이 우리 건국신화에서도 여성은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 남방신화적인 성격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신화죠. 그래서 한국신화는 건국신화와 무당신화로 나눠지는데 이제 건국신화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무당신화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그림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그림인데 이게 누가 그렸어요? 신윤복이 그린 거예요. 이게 신윤복이 딱 그렸는데 여기에 초가집이 있고 나지막한 담이 있고 여기 나무들이 있는데 마치 해가 질 듯한 뉘웃뉘웃한 그런 시기에 여기에 무당이 무당굿을 하고 있습니다. 무당굿을 하고 있는데 이 무당은 여자로 보입니까? 남자로 보입니까? 여자요. 얼굴 보면 여자입니다. 근데 요 옷은 뭐요? 남자입니다. 그래서 무당은 원래 남녀 구별 없이 혼합되어 있어요. 우리 박수무당을 잘 보더라도 이게 남자 모습이 아닙니다. 박수무당도 남녀 혼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신이 되려고 하면은 내 안에, 내가 여자라고 하면 내 안에 천신이 들어와야 돼요. 지모신이니까 천신이 들어와서 융합된 상태, 그때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남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신이 내한테 들어와야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은 남녀가 혼합되는 상태가 돼요. 혼합되어 있는 이 무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당 굿을 하는데 필요한 장구하고 피리하고 부른 사람이고, 여기가 아마 시어머니일 것이고, 여기는 며느리고, 요거는 아마도 딸일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이유로 굿을 하는가 하는 건데, 아마 굿하는 이유는 여기에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빨리빨리 애를 놓게 하기 위해서 굿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한데, 요 며느리는 돌담 밖에 총각하고 눈을 맞추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그림,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무당 종교, 우리 무당 전문 시간에 얘기했죠. 지금 무당 굿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0만 내지 30만이요. 굉장히 그 굿하는 이 성직자란 말이에요. 이게 성직자가 20만 내지 30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또 하나는 실제 우리가 기독교나 불교 가죠. 기독교나 절에 가잖아요. 절에 가는데 절에 갈 때 속 안에 품은 내용이 뭡니까? 품은 내용이 내가 예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절에 가는데 내가 석가모니처럼 굶더라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가요?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오래 살고 돈 많고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가는데, 그 핵심이 어디 있느냐? 무당 종교에 있어요. 무당 종교의 핵심이 내 잘 되고 내가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이거거든요. 기복신앙의 핵심이 무당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고등종교인 불교나 기독교에 가지만은 속 내면은 무당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무당 종교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수님께서 이 신화와 신 이런 거 했는데, 오늘 강의한 내용을 맞는지 안 맞는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유적답사가 신의 창조 행위에 동참한다 하는 활동이라고 했으니까 19일 날 강릉 우리 유적답사가 있으니까 한번 체험해 보시고, 또 아까 그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신과의 합의를 위해서 묻지마 관광, 그다음에 뭐